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시편 133편 1에서 3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현재 북한과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들은 국내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정부 관련한 기관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 교회, 선교단체들 다수가 있습니다. 비종교적인 곳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 아닌 타 종교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기독교 단체들에 비해서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꾸준히 사역해 왔습니다.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사역을 하거나 후원하는 교회는 수백 군데에 이릅니다. 직접적인 북한 선교 활동을 하는 단체도 200여 곳에 이릅니다. 이런 현실에서 북한과 통일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가 요구되는가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을 추구하는 연합으로 가야 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1년 통일 관련 국민조사에 의하면 통일이 필요하다거나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4.6%로 나타났습니다. 통일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2007년 조사에서는 63.8%로 나타났으나 이후 계속 하향세로서 현재 전 국민의 55%가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북한은 적대 경계 대상이라는 응답이 42%, 반면에 화해 협력 대상이라는 응답은 52%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는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통일의 방향에 대해 일치된 생각들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위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의 생각이 다릅니다. 반공을 근간으로 멸공, 북진통일식의 생각을 가진 분에서부터 친북을 넘어 종북 수준으로 북한 정권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분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러니 북한과 통일 관련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성향이나 관점이 같지 않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이러한 보수 진보 간 입장 차이는 오랫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고 하나되는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협의회 NCC 관련 단체들은 진보적 입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한기총 관련 복음주의 교회와 선교단체들은 보수적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예로 북한에 있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등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북한 내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 보수와 진보 간의 생각이 다릅니다. 조국련을 북한 내의 기독교로 보아 같이 협력해야 한다는 진보의 입장과 이것들은 북한에 기독교가 존재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만든 곳이며 실제로 북한의 지하교회를 탄압하는 어용기관이라고 보는 보수의 입장이 대립합니다. 그러니 양자 간에는 구체적 활동이나 사역에 있어서 방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통일 정책을 지지 내지 반대하는 데서도 다르게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는 다양한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단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올 때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 복음을 전했지만 이미 그들은 자신이 속한 교파라는 배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세계 교회사에서 지속된 교리의 차이는 오늘까지 한국 교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교회에는 카톨릭과 연합하며 타 종교와 공동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종교다원주의 성향이 세계교회협의회 WC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슬람이나 힌두권 등 타 종교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격적인 선교 활동이 종교 간의 갈등과 분쟁, 나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복음주의 교회나 선교단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타 문화권에서의 복음 전파와 교회 세우기가 타 종교를 자극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선교적 삶을 추구하는 기독교인에게 예수님의 위임 명령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 정책이나 사역을 수행하다 보면 선교사 간에도 다름이 생깁니다. 작은 차이도 있지만 뿌리 깊은 차이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 가톨릭을 같은 기독교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이단으로 볼 것이냐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신학적 입장은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로교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나뉘어집니다. 종말을 이해하는 관점도 다릅니다. 주님의 재림과 휴거, 적그리스도의 등장,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이해에 있어서도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등 여러 신학적 입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 26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대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며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문자적으로 믿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서진과 백투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혈통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 대체되었다는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반세대주의 입장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코로나와 기후변화, 이단들의 미혹증과 미중의 충돌 사태는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은 징조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 이단들의 종말론 피해를 겪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경계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성령 사역을 강조하는 교단과 신앙인들은 성령의 은사가 오늘에도 계속 일어난다는 은사 지속을 말합니다. 반면 방언과 예언, 신유와 축사 등 성령 은사를 개인적인 차원으로 돌리고 교회 차원에서는 말하지 않으려는 은사 중지적인 입장을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백스터는 당시 영국 국교에 대항하여 일어난 개혁주의 신학자들과의 논쟁에서 다음에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여러 개신교파 간에 생기는 신학적 차이에 대해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사도신경을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데서는 서로가 하나임을 강조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신앙인으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데는 사랑으로 대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은 오늘의 다름과 분열 상황에서도 타당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다른 부분들이 생깁니다. 주류와 비주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차이와 다양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공통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차이점을 넘어 하나 되는 연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신앙이 없거나 전혀 다른 이단의 사람들과 하나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추구하는 Unity in Diversity는 다양성과 일치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별 교회와 교단, 선교단체는 기존에 자기 사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서로의 공통 입장을 정하고 협력하여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는 전체를 대표할 단일 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한기총과 한교연, 한교협이라는 연합단체가 각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로교는 이미 150여 개가 넘는 소수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모두는 예수와 기독이라는 이름으로 내부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람직한 방향은 공통적인 점을 강조하며 조화를 이루어 서로 협력하여 상호 보완해 가는 것입니다. 향후 북한교회를 재건시키는 데 있어서도 교파 간 경쟁을 벌인다거나 특정 교단이나 교회가 자기 중심적으로 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북한교회 재건위원회가 1990년대에 세운 북한교회 재건 원칙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첫째, 재건 창구의 단일화로서 연합의 원칙. 둘째, 단일 기독교단을 세우는 단일화 원칙. 셋째, 북한교회의 자립과 독립을 지향하는 자립의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북한교회의 분열된 한국교회를 이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다윗의 통일왕국은 분열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로 묶어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합니다.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옥깃에 내림 같다고라고 말합니다. 즉 머리에서 얼굴, 손으로 이어지는 온 몸이 성령의 보배로운 기름으로 하나 된다는 말씀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다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의 헐몬산과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통일 왕국으로서 지파 공동체 간에 하나 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의 통일 왕국은 사울을 따르던 베냐민 지파와 다윗을 따르던 타 지파 간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파 간 분열과 통합은 되풀이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된 지파는 서로 간의 갈등과 대립을 겪기도 하였고 통합으로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지파 간 분쟁이 심했습니다. 어느 레위인 첩이 죽은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사기 20장의 지파 간 전쟁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를 전멸시킬 정도로 심각하였습니다. 통일왕국이 가능했던 것은 다윗을 중심으로 지파 간의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의 통일왕국은 지파 분열이 다시 일어나 남북왕국으로 나뉘어지고 맙니다. 다윗은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었습니다. 요압 같은 장군이 있었고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다양하게 자기 역할을 하면서 전체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다윗의 통일왕국을 이루게 한 핵심 인물들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기고 고난당하던 시절에 다윗을 따르던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라고 합니다. 이후 다윗의 군사들은 각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역대상 12장 22절은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고 합니다. 이처럼 리더를 중심으로 함께 모이고 서로를 품어야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연합하려면 공동체 정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자기 중심성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중심성은 사람들 간의 분열과 반목을 불러옵니다. 한국 사회의 인간관계 형성에는 출신 지역이나 특정 학교, 선후배 관계가 보이지 않게 작용합니다. 해외 교포 사회에서도 한인회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특정 지역이나 학교의 선후배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는 행태가 빈번합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지연, 학연이 보이지 않게 작용합니다. 물론 이런 행태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어느 나라에나 다 있습니다. 선진국가에서도 그러합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좋은 관계를 이루려는 것을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가 자기들끼리 뭉치고 타인들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끼리끼리와 편가르기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선거를 맞아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나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치적 성향이 진영으로 굳어져 자기 진영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챙기는 행태가 심해지고 분열을 견고화시키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이나 방향이 좀 다를지라도 서로 품어주고 하나 되는 연합을 지향해야 합니다. 연합하려면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에 공동체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손과 발, 머리, 눈과 귀 등 다양한 지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에서 23절은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고 합니다. 이처럼 약한 지체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의 정신으로 나가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연합하려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유는 입장에 분열이 생기지만 서로 간 토의와 협상, 상호 존중과 선거를 통해서 같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한쪽을 없애려는 폭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리더는 분열보다는 통합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에 공정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구성원을 편가르게 하거나 내 편, 네 편으로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공통적인 부분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차이가 조화로운 다양함으로 발전되어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러한 리더가 한반도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복음적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서로 다릅니다. 저희의 기질이나 성향, 생각과 입장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 말하지 않고 공존으로 조화를 이루어 상호 보완하며 다양성 가운데 하나 되는 일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가 이념과 지역, 혈연과 학연 차이로 편가르고 끼리끼리 어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이 통합을 지향함으로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내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만이고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높게 보는 겸손을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화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